예배 안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늘뜻 펴기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윤상혁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로서는 이 생애 첫 하늘뜻 펴기입니다. 굉장히 떨리고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하늘뜻을 펼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향기로운 이웃, 향린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나만의 하늘뜻 펴기를 향린 교우들과 공유하고 서로를 권면하라는 의미이겠구나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고 보니 이제서야 향린의 평신도 하늘뜻 펴기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저는 왜 이 자리에 섰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30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감사기도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문희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생태문화팀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그때 제 감사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생태문화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니 그때 그 감사기도를 이문희 집사님만 들으신 게 아니라 또 생태문화팀만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까지 놀라운 배움과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김지목 목사님께서 선교부와 생태문화팀에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녹색교회 네트워크에서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를 범교단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선교부, 특히 생태문화팀 주관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생태문화팀은 미래선교위원회의 한 분과로 참여를 했었고 작년 생태문화팀에서 진행한 다양한 활동 가운데 작년 연말이었죠. 5주 동안 25가지 생태 키워드를 중심으로 향린 교우들의 지구를 위한 마음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그린 엑소더스의 의미를 향린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향린교회 70주년과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며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향린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백성의 수를 세고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의 현대적인 의미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향린의 광야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질문과 마주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셋째,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이 세 가지 질문은 그린 엑소더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유행 이후에 교회의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의 다스림에 대해서 성찰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생명 그 자체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섬기는 비인간 존재들의 의의를 강탈해서 나의 의의로 삼고자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비인간 생명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초기 많은 이들이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설레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뉴노멀은 마스크가 일상이 된 사회, 그리고 지금 오늘처럼 줌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된 현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과연 도래할까요? 포스트의 의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팬데믹이 우리가 결코 떨쳐낼 수 없는 트러블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린의 광화문 시대는 팬데믹 시대의 교회를 상상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트러블과 함께 사는 교회 말이죠. 코로나19가 발발하기 1년 전인 2018년 10월 1일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로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는 탄소 중립을 넘어 생태적 전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을 설명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성막을 원하시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화문 시대의 향린이 석유와 원자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물의 사체로 만들어진 석유와 원자를 인위적으로 분열시킨 원자력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태양과 바람과 물의 의미를 향린의 새로운 성소에 각인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서 본문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뭘까 생각하는데 10절과 11절을 계속 읽어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태양과 바람과 물이 생태계를 순환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광화문 시대 새로운 향린 교회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멈추지 않고 순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태양과 물과 바람을 허투루 쓰지 않는 교회, 기후변화로 인하여 인간과 비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에 응답하는 교회,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산업 문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와 정유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은 불행은 개인 탓이며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유라 스캔들에서 돈도 실력이다 라는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박근혜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했을까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결과에서 보다시피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조국과 내 집이라는 기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에 대하여 정시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나 집값 상승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취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취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거죠. 당신의 불행은 국가 탓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른 엑소더스들이 존재합니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그 중에서도 서울대. 저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 서울대와 강남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사회의 지배적 질서에 투항한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새 정부를 지역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능력 중심으로 기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서울대 5060 남성입니다. 완전히 과거로 후퇴하는 거죠. 게다가 탈원전 정책도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리백이 뭔가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지속가능성 정책도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엑소더스가 매우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엑소더스, 강남 엑소더스, 건물주 엑소더스 등등과 그린 엑소더스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는 이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우리는 윤석열 시대의 가치와 반대되는 일들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삶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별, 국적, 피부색, 장애의 여부, 가정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한 발달 기회를 통해 공정한 삶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좋은 삶을 함께 만들고 가꿔 나가야 하는 공유제가 아니라 소수의 능력자만 가질 수 있는 희소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현대 문명이 석유와 우라늄이라는 희소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희소해지고 있는 기회, 그리고 이를 붙잡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이 소모되는 사회,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를 패자로 만드는 거대한 낭비의 체제.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 종이컵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인간 소수자들과 비인간 생명들이 종이컵처럼 버려집니다. 그린 엑소더스는 바로 이러한 체제로부터의 탈출이자 새로운 사회, 즉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의 발걸음입니다. 저는 향림교회가 광화문 시대에 녹색의 신명기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삶은 가능하다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대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약 30년 전 1990년에 한국에서 세계교회가 큰 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JPIC라는 대회입니다. 생명, 평화, 창조 세계의 보전이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그 대회는 그 이전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신학적 좌표를 모색하는 그런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역사, 인간, 이걸 중심으로 구성된 신학적 세계관이었죠. 그런데 1990년부터 세계교회는 보다 더 포괄적인 우주적 차원에서의 생명과 평화, 그리고 그 안에 관통하는 뼈대인 정의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한 5, 6년 전에 장공 김재준 목사에게 기장의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임원들이 찾아갔습니다. 80여 년 동안 신학적인 또 신앙의 길을 올곧게 살아온 그분에게 목사님,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화두, 신앙의 화두를 좀 적어주십시오. 그것은 그분들이 앞으로 전국연합회에서 기념사업을 하려고 뭔가를 모색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한자의 세 단어를 화두로 적어주시지요. 생명, 정의, 평화입니다.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13년 WCC 10차 대회 역시도 그 세 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듯이 세계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과제를 그 세 가지의 목표를 두고서 이제까지 달려왔고 그 과제는
이제 해소되고 극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에 훨씬 더 절실해진 과제가 되었고, 앞으로는 이것을 건성건성해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성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포로기 시대 예언자인 제2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는 삶에 지친 포로민들의 주목을 끌으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엽니다. 포로로 지친 사람들은 목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갈증과 허기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때 이사야가 묻지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고를 하는가? 의미 없는 노동, 헛된 수고를 언급하고 있는 이 말은 기원전 6세기에 포로 생활의 비통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절박한 호소처럼 들립니다. 이윤을 위해서 생명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서슴없이 인류는 벌여왔고 지금도 전쟁으로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삶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물질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양식이 무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포로기 예언자들이 강조한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이 베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을 잃은 현재의 삶을 탈출해서 뭘 향해 가야 하느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묻는 말입니다. 이미 몇십 년 동안 험한 시대를 거쳐온 포로민들, 그들은 기억의 상상력들을 거의 잃어가고 있을 때 이사야는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가장 강건했었던 그 지점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던 때였습니다. 그 풍요롭고 안전했던 시대를 떠올리면서 포로민들은 회상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이 현실과 극적으로 우리가 대비되어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뭘 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곳, 영원히 돌아가고 돌아가기를 반복해야 할 그런 본향,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 향림 공동체는 어느 때가 가장 강건했을 때입니까? JPIC가 열리기 2달 전, 그러니까 1990년 1월, 안병무 선생은 당시에 내시던 살림지를 통해서 글을 하나 발표하시는데 그 글의 제목은 탈향의 인간사입니다. 탈이라는 말은 탈출한다는 뜻이고 향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거겠죠. 탈출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인간의 역사. 그는 이 글에서 출애굽 사건이 우리 신앙의 원점이 되는 원형이라고 말을 하고 인간은 이 탈향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개척해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모습은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성찰합니다. 교회는 사실 인간을 노예화했었던 산업 문명에 물들어서 깊이 젖어서 살아왔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살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기까지 탈향의 길을 열어가자. 이것이 안병무가 그 글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 외침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건했었던 정신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말이라고 믿습니다. 성서의 역사는
탈향의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주는지를 말해줍니다. 자신의 기대를 넘어서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갑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5절에서 말하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는 그런 하늘의 영광, 그것을 탈향의 공동체는 얻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향린도 그런 영광의 한 자락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있는 탈향의 공동체는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영원히 소생하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행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메타노이아의 공동체. 도덕적 반성을 넘어서 존재의 결심을 하는 회개의 공동체. 과거에 대한 참회만이 아니라 현재의 은총을 증언하고자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표로 둘 때 깨닫게 되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이 말을 깊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보다 높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을 열라고 했던 예수의 외침 또한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집트를 탈출한 탈향의 공동체, 바다를 건너고 구름의 보호를 받던 광야 세대를 떠올립니다. 성서에서 광야는 거듭나는 사람들의 공간과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는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비춰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광야 세대가 가진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그리고 그 신령한 물은 그리스도였다고 말하면서 이 탈향의 인간사를 이어온 역사의 도도한 흐름, 그것을 이 광야 세대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광야 세대를 설명할 때 그들의 현실은 이상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 또한 언급합니다. 탈의 삶, 향의 삶, 그 속에서도 여전히 현실의 한계와 실패는 반복됩니다. 바울은 광야 시대에 역시 두 가지 실패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요, 다른 하나는 음란입니다. 본문에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표현은 먹고 마시고 춤추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사야서의 내용처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이 그 삶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현재의 질서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평화라고 말하면서 안주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간음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삶의 욕망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광야 시대의 한편에서는 꿈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본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지요. 하나는 현실을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성찰의 권면을 먼저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현실의 고난이 클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과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믿음,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하죠. 바울보다 20년쯤
후에 활동한 누가 공동체는 자기 시대의 징표를 찾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서 본문 13장은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자신의 시대를 전합니다. 하나는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비극이요. 다른 하나는 실로암이 있는 탑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예루살렘의 비극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는 북쪽 이야기고 하나는 남쪽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농촌의 이야기고 하나는 도시의 이야기고 하나는 역사의 필연의 이야기고 하나는 자연의 우연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자기 시대의 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두 이야기가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극의 모습에서 멸망의 징조를 보고 회개와 깨달음을 촉구하셨죠.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어느 한 특정인의 회개만이 아니라 삶 전체, 시대 전체의 기운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가르침인데 어쩌면 그것은 오늘 기후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인류에게 더 적합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 거대한 그림은 윤상혁 집사님이 아까 3개의 메시지로 전하셨으니 저는 간단한 성서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우리 삶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비유의 교훈을 찾기 위해서는 2명의 등장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은 포도원 주인이고 다른 한 명은 거기에서 일하는 포도원 지기입니다. 대부분 이제까지 성서 해석자들 그리고 주석서들은 이 비유에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포도원 지기는 일꾼으로 보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로 해석하곤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봤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생명체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자신의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도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3년이나 흘렀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화가 났죠. 그래서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투자자들의 관점이죠. 포도원 지기는 다르게 대합니다. 그는 직접 노동을 하면서 열매를 일구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주에게 간청하지요.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십시오. 저는 이것이 노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탈향의 공동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포도원 지기의 마음입니다. 열매 맺기 힘든 땅에서도 희망의 노동을 하는 그의 모습에는 예수의 삶, 이사야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척박한 로마 식민지에서도 갈릴리의 푸른 바다를 마음속에 담고 생명을 길러내려고 했었던 예수의 삶, 목마른 포로민의 삶에 영원한 약속을 담으려고 했던 이사야의 꿈, 그것이 이 포도원 지기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 담겨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 탈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탈향의 공동체의 삶을 출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 상상력 넘치는 활동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